네, 성경론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그래서 성경 그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둘째 시간에는 성경을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가서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제가 성경론을 과거에 몇 차례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들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게 과거에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또다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부담이 되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안에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런 성경론 강의를 또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들어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같은 주제를 거의 같은 교재로 이런 걸 이야기해도 그날 분위기에 따라 그날 그 강연하는 그 장소에 따라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마음 침례교회에 와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보다 이렇게 공간이 조금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되고 시원하고 마이크도 잘 나오고 뭐 이래서 아주 굉장히 제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저 자신에게도 기쁩니다. 자, 지금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 과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 그 다음에 영감,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정경,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해석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적용이 있어요. 적용.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내부에까지 침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알겠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물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으뜸 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 혹은 사탄이라 불리기 전에 그 존재의 이름이 루시퍼였다고 이사야서 14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귀가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한 종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까지 저도 이런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그저 개역성경 하나, 그 안에 뭐 글자가 어떤 분이 나라의 임하옵시오가 뭡니까? 그렇게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옛날에 나라의 임하옵시오 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오인데 개역성경 가서면 나라의 임하옵시오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틀린 거 아닙니까? 나라의 임하옵시오로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배웠어요? 1.1획도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나라이가 맞는다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까 성경 본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본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역성경이 신약성경 가서 보니까 13구절이 통째로 해서 없어졌어요. 그 거기에 뭐라서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근데 킹제임 성경을 가서 보니까 그 없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없음이 있는 성경이 있고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결국은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본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약성경 하면 신약성경 그리스 말에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그 그리스 말이 그리스어 성경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탄을 노로 다녀요. 여태까지 그냥 성경 이거 개혁성경 뭐 나라이라 그러면 나라인 줄 알고 그러고서 여태까지 이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없음이 있는 성경에 대본이 되는 원본이 있고 그렇죠? 없음이 없는 성경에 대본이 되는 두 종류의 대본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한 종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형성된 이 교회 보편적인 그런 성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상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그래서 보편적인 본문, 다수 본문, 여기서 나온 그와 같은 성경이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체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그와 같은 소수사본, 이집트에서만 발견되는 국지 본문, 국지적 이런 두 종류의 본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1970년까지는 온 세상이 다 보편적 본문만 쓰다가 그 보편적 본문의 대표적인 성경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루터 성경이잖아요.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베땅 성경 프랑스의 그 다음에 라이나 발레라 스페인 모든 성경이 다 뭐예요? 100% 보편적인 본문에서 나온 그런 성경이었는데 영어 성경이 이제 변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 이후부터 NIV, NASB 뭐 등등해서 쭉 현대 역본들이 나오면서 점점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해 들어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1890년경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천주교 본문을 받아들여서 천주교 본문 없음이 있는 그와 같은 본문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성경을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한 번도 없음이 없는 완벽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지금부터 약 20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벽한 성경이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 우리 손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 이슈가 한국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이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권력을 쥐고 있던 이런 데서는 이게 나오면 모든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뭐라 그래? 이단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을 제공하고 모든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인데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주 아이러니한데 지난 20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간엔 네이버를 쳐도 킹제임스 성경 이단 이렇게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그러한 이 시대로 지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지난 20년간의 여러 형제 자매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 이단이라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이와 같은 좋은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저희 흠정역 성경 같은 경우는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lifebook.co.kr 가셔서 성경란에 가시면 베스트 성경이 있어요. 베스트 성경 눌러보세요. 지난 6월 달에 20개 베스트 성경 중에 1, 2, 3, 4, 5등 하고 나머지 3개에서 8개가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에요. 베스트 성경이에요, 베스트 성경. 이렇게 돼서 이게 파져나가니까 이 기존에 뭐라 그럴까 권력을 누린다 그럴까 기득권을 누리던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원 보시는 형제님이 막 그런 사람들이 뭐 작당을 해서 저를 뭐 음해하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려주겠다는 어떤 분이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해보시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했으면 뭐합니까? 그런 거 음해하고 뭘 해봐야 지금 되질 않잖아. 이게 대세가 지금 기울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 한번 보면 개혁성경 보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편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바뀌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론 강의 이제 시작이 돼서 8시간이고 하는 가운데 성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손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신학원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교회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나?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목회할 수 있어요.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론 그 둘째 시간에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오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원 가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계시 그러면 여러분 벌써 생각나는 게 계룡산 뭐 이런 건 생각나잖아요. 나 오늘 계시 받았어. 하나님이 꿈에 무슨 계시를 줬어. 속삭거리더라고. 그다음 마귀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귀에다 속삭대는 것은 마귀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마감하셨습니다. 이 시대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 대언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예언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뭐냐? 영어로는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velation은 reveal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reveal이라고 하는 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성경 전달 과정의 첫 단계인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시는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그거를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자, 계시가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경의 하나님 또 이 기독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창조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그 사이에 시면의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런 상태에 있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창조물이 무슨 수를 써서 그걸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일러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러주셔야 알 수가 있다. 그 일러주시는 그 과정을 계시라고 이야기한다. 계시. 자,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 세상을 통한 일반 계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특별히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계시와 그다음에 특별 계시 이 두 개의 차이, 특별히 그다음에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구약 시대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모세도 대언자입니다. 사무엘도 대언자예요. 예레미야도 대언자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진멸하겠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그렇죠?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대언자의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포로 생활이 70년 가는구나. 그게 70년을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7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70년이 아니라 72일에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기간이 71회, 즉 490년이다. 490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 그 환란기, 그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7년에 한중간 되는 3년 반 되는 그 시점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이렇게 돼서 모습을 드러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 그걸 다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것과 요한에게 계시된 그런 말씀들을 종합 정리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우리가 휴거받아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그런 모든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런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로 계시해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 이거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작은 소리로도 부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어느 면에서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미세하고, 그렇죠, 가는 그런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계획들,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위대함과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28절 가서 보시면 나귀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나귀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역사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나귀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구나.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밤에 만나고, 그렇죠, 꿈에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 꿈으로도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에게 또 나타나서 꿈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꿈을 또 다른 표현으로 비전이라고 얘기해서, 이걸 우리말로는 지금 이상 아니면 환상 이랬는데, 말 그대로 이게 비전이라는 게 꼭 잠을 잘 때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 보여요, 이게. 그렇죠? 이런 걸로,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사야에게 비전이 나타났어요. 가서 보니까 저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스랍들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왕좌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비전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런 데 가서 아나니아에게 다마스쿠스로 가던 바울이라고 한 사울이란 저 사람을 내가 들어서 쓸 내 그릇이니 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나니아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출애굽기 28장, 또 민수기 2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의 가슴판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돌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런 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보여줬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제비뽑기.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거기도 제비뽑기가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주의 천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의 천사. 근데 가서 주의 천사가 나오는 대목을 가서 보시면 주의 천사가 곧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주의 천사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시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예요. 예수님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영어로 general revel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제너럴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계시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물,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또 일반 계시라 그러냐? 방법이 일반적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양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뭔가 팍 찔러서 죄 지었다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속의 양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얼마나 별들이 숫자가 많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죽을 때까지 돌려도 그 숫자를 못 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별들이. 근데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코스를 누가 다 정해갖고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있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질량과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우주 공간에 가서 지구를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먼지 하는 것 하나보다도 더 작은 게 지구예요. 우주 공간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이 지구는 지금 우리 눈에 여기 먼지가 있잖아요. 그 먼지보다 더 작은 게 지구란 말이에요. 그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눈에서 지금 사람을 보면 먼지의 억만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지금. 근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니 지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니, 그러니 그 많은 무게와 그 많은 이 질서 있게 돌아다니는 이런 모든 그런 질서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편 8편에 가니까 우리 다윗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뭐라 기록했느냐? 시편 8편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그렇죠?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그 당시 무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할 게 뭐뿐이어서 밤에 목동이면 별뿐이 볼 게 없는 거예요. 뭐 공해도 없고 얼마나 별들이 초롱초롱하고 그랬겠어요, 밤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우주의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푹 박아놓았는데 수도 없이 박아놨단 말이에요. 어찌나 무거운 그런 것들을 박아놓고, 그러고서 이게 지금 이렇게 순환 회를 이렇게 하는 걸 이거 가만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저렇게 소는 파란색 저 풀만 먹어도 하얀 밀크가 나올까? 오늘 집에 가서 그것만 생각해도 야 진짜 굉장하구나 이거. 오렌지는 물만 쭉쭉 빠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렌지 컬러에 저게 단 게 저게 어떻게 저게 나올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네.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일반 계시다. 그래서 그런 일반 계시는 또 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느냐? 신학적으로 뭔가 가미가 되지 않았어요. 뭐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침례교 신학 해서 어떠한 틀에 의해서 이게 뭐 조절이 되지 않았다면 있는 그대로 하늘의 별들 있는 그대로 누가 봐도 별들 그대로 있는 거, 누가 봐도 사람의 양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자체, 그 다음에 사람 속에 드는 그 양심, 그거 자체를 성경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 계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듯, 야, 그렇죠? 하늘들이, 저 위에는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이 위치에 있는 그거 빼고 온 우주 공간 그걸 나타내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 성경적으로 가서 보시면 궁창이라는 영어로 firmament 이렇게 돼요. firm하다는 얘기는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 별들이 있고 다 이게 있는 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 딱딱한 그런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밀도로 얘기했을 때 물의 밀도가 10의 3승, 10의 3승, 그러니까 1000kg per 미터 3승, 센티미터로 얘기하면 1세제곱 센티미터 per gram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cm, 1cm, 1cm 그게 1g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 10의 90승 정도를 곱하면 얼마 정도로 딱딱하냐. 이건 지금 뭐 물리하시는 분이 이제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딱딱한 그런 공간에 하나님이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걸 궁창이라고 얘기해요. 궁창.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이런 쇠막대기가 있어요. 쇠막대기 안에 전자가 들어있고 원자가 들어있고 전자가 다 돌잖아요. 그렇죠? 이런 쇠막대기 안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이런 전자 같은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시고 이 쇠막대기 같이 그 전체를 담고 있는 그 딱딱한 스페이스, 그걸 궁창이라고 생각하시라. 그 궁창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리신다는 거예요. 한 번씩 돌려게. 그래서 이 낮과 밤이 이렇게 생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이해하세요? 그 엄청난 무게, 그 들어있는 그 궁창 그거를 한 번씩 하나님이 돌리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엄청난 건가. 이게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파워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전달되지 않은 민족이나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심지어 아마존에 사는 야만인들까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이거 엄청난 존재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지금 다 벗고 그러고 춤추고 있는 그 야만인들도 해와 달과 별들 저걸 보고 정신을 차리면 엄청난 존재가 있구나 하는 거를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죄를 지면 양심 팍 찔르는 거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창조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가서 보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어 드러내어 알려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양심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리고선 정확하게 이 세상을 내다보면 어느 누구라도 이건 누가 창조하고 계획대로 짓지 않으면 이런 건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거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없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볼 때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가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부처도 만들고 마리아도 만들고 모두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 거기다가 경배를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서 애 데리고 가서 부처 저기 똥 있는데 돌덩어리인데 가서 저거 뭐냐고 물어요. 돌덩어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 달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건 가짜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 하나님의 파워,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홀드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뛰어나신 이 모든 걸 계획하려면 디자이너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이걸 다 계획하겠어요. 사람 안에 그 세포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염색체 안에 뭐 하나, 이거 DNA 골이라니 이거 하나가 망가지면 사람이 불구가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만 해도 50억 명이고 지금까지 수백억 명이 지금 살아왔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홀드하고 디자인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려니 그분의 그 지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계시는 다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일반 계시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 정말 엄청난 존재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는 있어도 그 엄청난 존재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걸 통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뭐 이거 엄청나구나. 우리 양심, 이거 있구나. 이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 죽음의 속박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셔서 사람을 속박 가운데 몰고 있는 마귀의 권능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과 같은 일들, 이런 메시지가 별 아무리 쳐다봐도 그 안에는 없어요. 저의 양심이 아무리 작동을 해도 그거 알 수 있는 양심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경 이야기, 그럼 일반 계시는 왜 필요하느냐? 첫째,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려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 누구든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그럼 내가 대언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구하면 뭘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전심으로 구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려면 말씀이 전달되어 구원되거든요. 말씀을 전달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공정한 분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나는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갔고 복음 같은 건 구경도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일반 계시를 내가 주지 않았는데 양심도 주고 하늘의 별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창조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 내가 알려주지 않았냐?
그거는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모두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근데 왜 나를 찾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정당한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반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일반 계시가 필요해요. 우리 사람 같으면 죄를 짓거나 해코지하거나 누가 그랬으면 절대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해가 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비를 주지 않습니까? 눈을 주지 않으세요. 바람을 불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사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일반 계시가 무언가를 대충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정의를 내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가 꼭 성경만 있냐? 성경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계시다. 객관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글로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글로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에 매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에 구속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게 돼도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에게 이태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 쓰는 사람이 영어로 된 성경을,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계시는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특별 계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가 뭐가 있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계시라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시면 그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도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니 그게 얼마나 특별한 계시예요. 그런 계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밖에 예수님은 다 가짜예요. 맞습니까? 뭐 꿈에 나타났다 그러고 뭐 하는 이런 예수님은 다 가짜다. 그건 다른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 특별하고도 특별하신 그 하나님, 그 계시, 그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게 더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성경이 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이집트의 장자들 죽이실 때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자. 홍해를 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그 파워. 그렇죠? 발람 사건을 통해서 나귀가 말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림과 둠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착용한 가슴판에 달린 돌들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특별 계시예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꿈에 또 환상들로 보여주셨어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특별한 계시잖아요. 특별한 계시. 제비 뽑는 것도 특별한 계시예요. 대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것도 특별한 계시예요.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특별한 계시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알 수 있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 하는 모든 것을 요 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시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의 특징. 첫째, 성경은 객관성을 띠고 있어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뭐가 나타났다 그러고 뭐 누가 뭐 얘기해, 이런 거는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거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하고 이야기했다. 그거 어떻게 제가 믿어요?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가 되려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 객관성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일반 계시든 기록된 말씀들의 특별 계시든 계시는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 오순절 운사운동 그런데 하늘에서 얘기하는 특별 계시는 다 뭐예요?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계룡상하고 한 건 다 본인만 아는 거. 성경은 그런 계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는 명제성이라는 걸 띄워야 돼요. 이 성경은 명제성을 띄워야 돼요. 이건 뭐냐면 단어와 말을 사용한 진리 진술문이 문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고 문서로 이걸 기록을 안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면은 여러분도 누구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한 바퀴 삥 돌아갖고 나한테 다시 오면 내가 했던 말에 이것저것 보태져 갖고 전혀 다른 말로 지금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죠? 자, 하나님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말씀했어요. 기록을 안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4,000년, 5,000년 거치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 거기 더해지고 뭐 여러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원래 줬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제성을 띠게 해주세요. 뭐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진리의 진술문을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잖아요. 이걸 떼어야만 특별 계시다. 계룡상 가서 뭐 했다 이거 해봐. 그거 어떻게 전달이 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이런 특별 계시를 주셨을 때 그 성경의 특징은 뭐냐? 말과 단어로 그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된 거는 다 가야 돼. 기독교에서는 기록이 안 된 건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경험이거든요. 그 주관적인 경험이 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과 배치가 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옳고 그 주관적인 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네. 특별성.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특별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창조된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뭐냐? 말과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하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 가서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어디 불경이나 이슬람 뭐 코란이나 이런데 뭐 알라가 말하 이런 거 없거든요. 왜 그거 얘기하면 다 거짓말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경이나 어디에 예언이 어디 들어있어요? 그 예언했다가 안 맞으면 그날로 그 종교가 없어지는데 맞습니까? 어느 이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 얘기했다가 다 금방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고도 특별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있어요. 맞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해 준 이 말씀이 기록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적으로 인식되어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제성을 띄어서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보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으로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로 주시고 신약 시대가 넘어가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각 나라의 말로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611년 이후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모든 나라 말의 표준 잣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도록 신학이 정립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책이 이 성경책이다. 빠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해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변개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없음이 하나도 없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